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 사역이 처음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다 보내신 뒤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십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 중에서 가장 고독하고 또한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장소, 그 겟세마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올리브 열매를 압축기에 넣어서 완전히 쥐어 짜내야지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가장 큰 그 극심한 고뇌 가운데 있으십니다. 어떤 고뇌, 무슨 아픔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마지막 순간을 아시고 그 밤,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그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또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뇌의 자리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고난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닌 영적 씨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며 세 가지의 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고뇌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기도로 넘어서셨는지, 또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신 세 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가장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아끼는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는 아리페인, 이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당혹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문학에서 이 용어는 가장 깊은 심리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느끼셨음을, 이것이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건 어떤 것이건 아무런 아픔이 없는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움을 느끼시며 우리가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심장이 떨리는 그 긴장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입니까?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시편 등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채찍질, 못, 창,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경험을 이제 앞두고 있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을 주님은 알고 있으십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는 무서운 시점을 예수님은 지금 맞이하고 있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셨던 그분이 인류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연합이 깨어지는 경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주님은 그 고통을 맛보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순간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을 드리시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에 그렇게 반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가능하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의 그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이제 다음에 기도를 드리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드린 기도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장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알기에 피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으나 곧 이어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역시 3번 동일하게 드리고 있으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제 꺾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3번 반복해서 이것을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주님께,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또 그 인간적 두려움과 씨름하셨으며,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십니다. 26절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과 실존적인 고난을 아버지께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반항으로 끝나는, 치기로 끝나지 않고 그 솔직함이 순종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따라가야 될 기도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 우리의 바램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우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이제 마지막 순간 드리신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원래 드리고자 했던 그 간구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 잔이 지나갔습니까? 혹시 조금 쉬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더하셨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참된 응답은 잔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병이 낫지 않는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며 그 고통이 어쩌면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실존적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꺾고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나쁜 기도도 사소한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리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당당하게 직면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기도 이후의 예수님은 기도 이전의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나머지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뜻이 겟세마네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꺾인 것이 아니라 뜻이 바르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으나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자신을 가장 이해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다른 이 병행하는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간청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졸고 누워서 피곤하여 자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시간조차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2번을, 3번을 모두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십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년간을 함께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알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 순간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든지 피곤하여 자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혹은 관심 없이 지내는 그러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딘가에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아가서에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왕이 다가가서 말하지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쩌면 그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그 목소리처럼 예수님은 그 순간 그 고뇌의 자리를 모두 이기신 후에 다시 그들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라는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 도피의 자리가 아니라 씨름의 자리입니다.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내려놓는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셨으나 기도 안에서 그 뜻을, 자신의 뜻을 꺾으셨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그 나무엔 형제님이 일본에 종종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인 교회도 가끔 가지만 많은 경우 일본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대부분 10명 안팎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어서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는 것은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자기가 1년, 2년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갈 때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가 없어도 어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갈 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가수가 온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 2-3명 왔다가 더 초청해서 왔다가 어쩔 때는 그 1년 후에 가보면 그때 온 분이 정착해서 그 한 명이 새롭게 그 자리를 메꾸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기는 그 사역에서 감동을 이렇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또 이해하고 있는 그 일본의 많은 교우들의 현실입니다.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1%가 채 안 된다고 하지요. 그보다도 훨씬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본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예배 드리는 그들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다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신들이 아닌 그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어떻게 왜 신을 하나만 믿느냐, 여러 신을 믿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놀릴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며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게 하소서라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솔직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간구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지게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그 자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겟세마네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뜻을 꺾으셨으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뿐 아니라 또 이 땅에 차츰차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